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생에 소원하는 바는 여호와의 전에서 예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하며 오늘도 아버지 앞에 예배하오니 받아 연락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시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힘을 배반한 내 주 예수여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주는 위해 비네 주는 위해 비네 주는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는 위해 비네 주는 위해 비네 주는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죄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고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이가 넘치겠네 주는 위해 비네 주는 위해 비네 주는 위해 비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혹한도 아닌 혹수도 아닌 뚜렷한 사계절을 주시고 실록의 계절을 지나 무더운 여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가 또 거듭 되풀이되는 죄악된 습관을 멀리하며 견고한 믿음 위에 서가기를 원하였지만 또다시 쉽게 넘어지는 저들이었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보좌로 올려드리는 예배가 단순하고 습관적인 행위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의와 진리로 지으심을 받고 새 사람을 읽게 되는 축복의 예배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행여 나의 삶에 구렁이 생겨 창수가 나겠는가 여기면서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의심하며 믿음 없는 생활을 반복해왔던 저희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6월은 호국의 달, 이 민족이 지난 세월 쓰라린 아픔을 겪었던 나날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나이다.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맨몸으로 희생하신 선열들의 고귀한 뜻을 받들어 이 민족이 더 이상 잘못된 이데올로기에 매여 평화 없는 행진을 계속하지 않게 하시고 화평을 쫓아 민주주의를 최우선으로 여겨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자자손손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민족이 먼저 구원받고 지구촌 곳곳
어두움에 처해 있는 구석구석 소망의 빛을 전하는 데 앞장서는 선구자의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처럼 세상을 바꾸는 인재를 길러내며 성경적 기독교 문화를 창출하는 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살펴주시고 이른 비 늦은 비와 같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시대가 어려울수록 교회의 역할이 막중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나이다. 이 어둠의 세상을 정죄하며 심판만 일삼는 교회 되지 않게 하시고 의인 아브라함과 같이 무한한 영적인 부담을 갖고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또 세상의 염려보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거룩한 염려를 하고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헌신과 충성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확정되며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한역의 가감 없이 전하여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기뻐 받으시고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여호와를 찬양케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갈라디아서 4장 17절에서 2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17절에서 20절까지 이미 찾으신 줄로 믿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은성을 높이려 하면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변함없이 주의 것은 주의 것이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아버지 앞에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고 일할 수 있고 수고할 수 있는 일자리 주심에 감사하며 양식 주심에 감사하고 입을 것 주심에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어 감사하여 시간과 몸과 마음과 물질까지 전부를 드립니다. 아버지 받아 연락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이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처음 오신 분 제가 호명할 때 잠시 소개할 때 일어서 주시면 교회가 환영하겠습니다. 자진해서 등록하셨습니다. 양진동님, 용입니까? 예. 배혜선님, 어디 계세요? 예, 감사합니다. 손을 들어서 환영하겠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귀한 신혼 부부를 우리 교회로 인도하신 것은 우리 교회가 아니라 주 안에서 형제 자매요 한 교회라서 지혜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늘나라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된 것처럼 화원 성민교회 교인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하오며 이 재단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응답받고 찬양할 때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고 예배할 때에 받아 연락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앞에 부탁하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 12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중고 청년 1, 2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각 기관에 방학이 있습니다. 열린 전도대 25일, 관찰회 28일, 릴레이 기도회 문화교실 29일, 그리고 복지부에서도 하절기 반찬이 변하기 때문에 27일까지 봉사하고 방학에 들어갑니다. 주일학교 교사 강습회가 24일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대흥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은 교회에서는 5시 30분에 출발하는 줄로 참고하시고 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대구 경북 여전도의 연합회에서 6.25 상기 구국 금식기도회가 서문교회에서 있습니다. 출발은 10시입니다. 많이 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가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날의 전하
세상에는 사기꾼들이 많아요. 금융 사기, 보이스피싱, 부동산 사기, 민통선 안에 있는 땅을 팔겠다고 땅 구경도 안 시키고 강원도 근처 가서 탄약 한 재 지주고 땅 사라는 거예요. 계약금을 걸고 와서 민통선 안에 있는 땅을 사서 뭐하게? 누구 땅인지 그건 사기요, 사기. 근데 통일되면은 대박 난다는 거지. 통일되면 통일이 보이니까 과정은 안 보이는 거예요. 돈에 욕심이 보이면은 과정이 안 보여. 그래서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소위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빙자한 사기꾼들, 지난 수요일 날도 강해를 했습니다. 오늘 이어서 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중간에 17절에서 20절까지 읽었으니까 개론도 모르고 앞도 뒤도 모르잖아요. 바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사기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마지막으로 기록한 게 아니잖아요. 계시록을 기록하고 밤모섬에서 나와서 요한 1, 2, 3서를 기록하는데 계속해서 그게 특징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 즉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즉 그리스도. 그때도 있었어. 그리고 사랑장, 사랑을 말해요. 저는 요한 1, 2, 3서를 읽으면서 너무 은혜를 받아서 정말 나도 모르게 내가 눈물을 흐르는 줄도 몰랐어. 한번 읽어보세요.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사기꾼들에게 끌려 들어가고 있다. 저들이 너희를 위하는 척하지만은 너희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그들에게 향하여 쫓아가도록 만들어가고 있다. 사기꾼들이 자기를 위해서라면은 누가 따라가겠어요? 사기꾼들은 철저하게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고속도로 휴게소 내면요, 화장실 간다고 가면 쫓아따라 서장님 골프채 비 좋은 거 있는데 난 흐른 긴지 비싼 긴지 그걸 몰랐어. 내가 못 사겠다고. 별 사기꾼들이 다 있어요. 사장님한테 위하여서 가는데 자기 언제 왔다고 나를 위하나?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자기를 위해서 사달라는 거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팔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미혹하고 유혹하는 율법주의자들을 따라가고 있으니까 바울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화원성명교회 성도들은 복음에서 이탈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삶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아직도 변방에서 서성거리고 있으니 주님 보시기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변방에서 서성거리면 신천지가 와서 꼬셔갈 수도 있고 구원파가 와서 꼬셔갈 수도 있고 이단과 사이비들이 이방인들 안 믿는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원망과 불평 많고 믿음 없이 서성거리는 사람들, 어제나 오늘이나 그날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한테 그냥 양념을 치고 쇼크를 주면 따라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내가 보는 세상을 보는 세계관이나 예수 안 믿는 내 친구가 보는 세상을 보는 세계관이 같다면은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 안 믿는 친구와는 반드시 달라야 돼요. 다를 수밖에 없지요. 안 믿는 친구가 가치 있게 여기는 금덩어리나 나는 그 금덩어리보다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더 가치 있게 여겨야만이 그리스도인이고, 가치를 똑같이 둔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금이 가치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금에 궁극적인 목적을 두는 사람, 우리는 금에는 지나가는 거고 믿음은 궁극적으로 믿음의 가치를 두는 거. 여러분, 금덩어리 내놓고 믿음하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뭐라고 하겠어요? 안 믿는 사람 당연히 금을 귀하게 여기죠. 예수 믿는 우리는 금도 은도 다 싫다, 믿음은 빼앗기기 싫다, 이게 믿음 가진 크리스찬이에요. 아직도 가치를 분별하지 못한다면, 믿음의 가치를 모른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말이나 행동이나 내 삶의 모습이 이방인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다면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내 속에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 철학 때인가 수요일 날인가 말씀드렸죠. 주차를 해도 조금만 삐뚤어도 똑바로 돼요. 다 주차 공간이 좁잖아요. 우리 아파트 주차장이 좁아요. 근데 내가 삐뚤어야 되면 옆에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규범을 지키는 거예요. 아니, 한 번은 우리 집사람이 운전을 하는데 오늘 일부 예배 왔다 가고 없어요 지금. 내가 운전을 하는데 집사람이 할 때도 있고 제가 할 때도 있어요. 또 옆에 앉아서 하는 말에 차선 물지 말랬지 탁 하더라고. 아니 40년이 넘도록 한 번도 내가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차선 물지 말랬지 하는 거라.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한참 가다 누구 보고 켰는 거네. 아무 소리 안 해. 그때는 쫄았어. 아이고 내가 네 성님 죄송합니다 할 줄 알아서. 자, 어쨌거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는 누가 보든지 말든지 내 나름대로의 정도가 있어야 돼요. 안 믿는 사람이랑 똑같다면은 그게 무슨 예수쟁이요?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말씀의 터 위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믿음 잃지 않고 바로 믿어서 천국 가기를 바라는 마음, 멸류관 받도록 만들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뿐만이 아니라 바울이 다니면서 세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울도 역시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받은 바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그 사랑을 베풀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간증하고 싶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간증은 뭡니까? 자랑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누구 자랑입니까? 하나님 자랑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그런 간증이 있어야 이것이 삶의 열매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매는 간증이에요. 간증은 굉장히 경건한 자랑입니다. 건강한 자랑입니다. 간증은 남에게 상처 주지 않고 남을 기죽이지 않는 사랑이에요. 그게 간증이에요. 그게 믿음의 열매잖아요. 다른 사람이 간증하는 걸 듣고 질투를 해? 그럼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이미 소천하셨지만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칼국수 잘하는 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근데 어딥니까? 그랬더니 성주 가다가 어디라 그래요. 내가 장소는 말 안 합니다. 내가 그 사람하고 밥 뭐 관계가 없으니까. 며칠 지났어. 목사님 칼국수집 가봤습니까? 그러더라. 아, 제가 못 가봤습니다. 꼭 가보세요. 며칠 지나 또 만났어. 목사님 가봤습니까? 아, 제가 나중에 시간 있으면 가야죠. 만날 때마다 칼국수집에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은 그 칼국수집에서 뭐 얻어먹은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잡숴 보니까 너무 맛있으니까 그 체험을 목사님도 해보라는 거지. 그것도 일종의 사명이잖아요. 칼국수를 안 사줘도 좋아. 말로서 말 한마디로 서비스잖아요. 여러분, 마음을 주는 거, 좋은 말을 주는 거, 정보를 주는 거, 이거 다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복음을 바로 헤쳐나오고 싶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삐딱하게 나가는 사람을 보고 안타까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사람들 향하여 그들이 너희들을 향하여서 사랑하는 것은 가짜다. 17절 읽어봐요.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하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누구요? 거짓 율법주의자들. 그들이 너희를 위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야. 오히려 너희를 그들을 따르게 만드는 거야. 속지 마.
19절에 보니까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 해산하는 아기를 낳는 고통을 안고서라도 너희들을 바로 가르치겠다. 이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에요. 자녀들아 그랬어. 자녀들아. 뭐 30살, 20살 먹은 자식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간 어린 아이를 두고 부르는 것처럼 너희들 내가 새로 낳겠다. 새로 해산의 수고를 안고서라도 새로 낳겠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성장시키겠다는 거예요. 바울은 뭐 아기를 낳아보질 않았죠. 뭐 남자니까. 그런데 해산의 수고가 가볍지 않다는 건 알아요. 왜? 하나님이 여인들에게, 여자들에게 뭘 줬어요? 해산의 수고를 줬잖아요. 해산의 고통을 주었기 때문에 해산의 고통을 알아요. 그런데 바울은 영적으로 사람을 거듭나게 새로 만드는 것도 해산의 고통과 다를 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 하나 개조하는 거, 머리 하나 개조하는 거, 뭐 63빌딩 리모델링 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 그래도 하겠다는 거예요. 육으로 생명을 낳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거듭나게 하겠다. 사람이 중생하는 과정은 내 의식을 초월한 신비로운 일이기 때문에 나는 몰라요. 근데 이 자리에 오신 분은 다 중생은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 나오면 찝찝해 못 견디겠잖아요.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건 중생한 겁니다. 그런데 중생은 했는데 중생한 삶을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신분증을 가지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법대로 못 살고 자꾸 법을 어기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 받지요. 벌금 내야 되고 감옥 가야 되고. 사람이 중생하는 과정은 내 의식을 초월하여 신비한 일이기 때문에 나는 몰라요 언제 했는지는. 그러나 중생한 결과는 오늘 이 자리 교회에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가 불편하면 중생한 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여기가 편한 사람이 중생한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3장 8절 봐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바람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뜻은 있는데 우리는 모른다는 거. 그런데 구원파들은 몇 년, 몇 월, 며칠, 몇 분, 몇 초에 구원받았는가를 모르고, 그거 모르면 구원 못 받았다 그래. 그거는 성경하고 반드시 대치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구원의 확신을 주겠다고 하는 거죠. 얼마나 진짜 같습니까? 나는 구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미심쩍어 하고 있는데 구원의 확신을 주는 게 구원파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따라가지. 지금도 성경 찬송을 들고 다니면서 이게 좋으니까 가짜가 있지, 안 좋으면 왜 가짜가 생기겠어? 경건을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삼고. 아니, 사이비 교주들은 돈이 어디서 그렇게 났는지 김천대학을 인수했대요. 별 희한한 일들이 다 있어요. 우리는 중생한 걸 언제 합니까? 중생한 후에 중생했다는 의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난 건 분명하지만 태어난 때를 모르잖아요. 부모님이 가르쳐 주니까 알고, 태어나 보니까 이분이 우리 아버지고 이분이 우리 어머니인 걸 알게 돼 있어요. 사랑받고 살았지만은 4살 이전에 받은 사랑이라 기억은 못하나 원초적인 사랑은 4살 이전에 다 받았어요. 4살 이전에 사랑을 못 받으면 정상으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인 사랑은 4살 이전에 받았어. 그런데 받은 줄을 모를 뿐이지 받은 건 틀림없어. 중생은 내 의식보다 훨씬 이전의 일이면서 더 본질적인 일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읽어봐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읽어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스쳐 지나가서 모를 분도 계시나 이 말씀을 띄우는 이유는 오리지널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이유가 있고 목적이 분명히 있잖아요. 우리를 예정하사 자기 아들이 되게 하는 게 목적이고 그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이 땅에 창조하신 근본적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하나님은 조물주고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찬송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사람이 뭔가, 사람이 뭘까라고 규명을 한다면 생물학적으로는 육신이죠. 철학적인 생명은 사고와 정신이에요. 신학적인 생명은 중생 구원받은 영혼이요.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사람의 모습을 가진 것과 하나님의 형상은 별개입니다. 내가 성경을 알고 기독교 정신을 가졌다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냐? 그거하고는 별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게만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습니다. 나는 어느 부류에 속하는지, 내가 참으로 거듭났는지, 참으로 믿음에 거하는 사람인지, 믿음의 법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지 아닌지. 마귀도 예수님 알아보는 거는 귀신같이 알아봐요. 왜? 귀신이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로 믿느냐? 그럼 너도 알아. 잘해. 귀신들도 믿고 뜬다? 아는 거는 다 해. 안다고 거듭난 건 아니야.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예배당이라는 울타리 안에 함께 있는 것이 믿음인 줄로 착각을 해요. 예수님이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알곡과 가라지가 있고 곡식과 쭉정이가 있고 가라지가 있고, 그건 이방인들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함께 있다고 곡식인 줄로 착각하는 거. 가라지도 있어요. 믿는다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함이 없으면 알곡이 아니라 쭉정이에요. 행함이 없으면 쭉정이라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양이 아니라 염소입니다. 소속이 달라요. 마태복음 25장 읽어봐요.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지금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제발 오른편에, 양의 편에 세우고 싶은 거예요. 양의 편에, 염소의 편에 세우고 싶지 않아. 그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게 목회자의 심정이에요. 우리가 생명이 태어난다고 할 때 특별히 한국 사람들의 정서는요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유대인들하고 같거든요. 유대인들은 성경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 우리도 알게 모르게 성경적인 사고를 갖고 있어. 그게 뭐냐? 육신은 아버지 어머니의 몸을 따라 받았지만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다고 생각해요. 자, 아버지가 날 낳으시고 어머니 길러셨다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낳았는데 어머니 몸을 빌린 거지 그냥.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며느리가 아들을 낳으면 그래요. 아이고 네가 수고했다, 고생 많이 했다, 내 새끼 낳아준다고 그래요. 할머니 새끼가 좀 뭐 새끼지. 난 이해가 안 되더라고. 아이고 고생했다, 내 새끼 낳아준다고 얼마나 고생했노, 미역국끼리 줘라 그러는데 삐뚤어져가 집을 나가면 아, 너 놔두고 가라, 내 아지 네 아가 아니다 하는데. 이해가 됩니까? 그 말 속에는 네가 낳은 것이 아니라 네 몸과 수고를 빌렸을 뿐이지 생명의 뿌리는 우리 조상에게 있다라는 걸, 그런 의식이 무의식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성경적이죠. 그러니까 출생을 본 아니면 비갓이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1장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형제를 촥 낳는데 에게네센이라는 말은 비갓이라는 말이에요.
아버지가 아이를 낳는다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아브라함 비가 아이작 앤 아이작 비가 자이콥.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버지고 이삭은 야곱의 아버지라는 말은 부름받은 민족이라는 말이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있는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잉태하시고 성령께서 잉태해서 낳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으나 육신으로 사는 자가 아니에요. 육신은 반드시 소멸됩니다. 하오나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것처럼 여러분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워져 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삶이 기다려지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제가 지금 사기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목사가 뭐 희한한 소리 다 하냐고 그랬는데 그 희한한 소리가 아닌 것처럼 들릴 때까지만 교회 오세요. 바울이 지금 해산하겠다는 것은 육체로 낳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낳겠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낳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신자 전도주의를 앞두고 하나님 저도 태신자를 하나 품고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내가 막 사랑을 베풀고 해서 막 교회 데리고 오고 싶습니다. 태신자를 아무한 품으려고 해도 성령께서 품게 안 해주시면 못 품어요. 태신자를 내게 품게 해주면 내가 그 태신자를 붙들고 기도하고 키우고 이래서 낳는 거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태신자를 잉태를 못하는 거, 품지를 못해. 안 품은 걸 어떻게 낳아요? 예수님도 마리아의 몸으로 낳았지만 성령께서 잉태케 해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0절 봐요.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마리아의 몸을 빌렸을 뿐이지,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과 영적인 관계,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다고 마리아가 신입니까? 아니에요. 마리아가 신이면 안 되지. 마리아는 사람이에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산모로 쓰임받은 거죠. 남자 없이 어떻게 여자가 혼자 아기를 낳습니까? 성령의 역사로 마리아에게 잉태케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신 거예요. 바울도 그 신학의 깊은 뿌리에는 나는 그냥 낳는 수고를 하는 도구일 뿐이지 내가 낳을 수는 없다. 그러나 사람의 말로는 고린도전서 4장에 보니까 내가 너를 복음으로 낳았다. 복음으로 가르쳤다는 것이, 복음으로 길렀다는 것이. 내가 복음으로서 어머니의 수고를 했다. 해산의 수고를 했다. 바울은 해산의 고통을 감내하고서라도 복음으로 낳겠다는 게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사랑에서 나온 거예요. 바울이 받은 바 사랑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받은 바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가면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은혜의 정체가 뭡니까? 은혜가 뭐냐? 은혜라는 것은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도록, 그리스도를 닮도록 만들기 위해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그 모든 것이 은혜다. 바울은 성령의 조명을 받고 시력을 잃었어. 돌아보니 그것이 은혜였더라. 그것이 은혜였더라. 안수하고 눈을 떴어. 뜨고 보니 그것도 은혜였더라. 바울은 회심을 하고 복음을 전하러 예수 잡아 죽이러 가던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가던 사람이 돌아서서 이걸 회심이라고 그래요.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평생 찌르는 가시 질병을 안고 돌아보니 질병도 은혜더라. 왜? 그 은혜가 아니었고 그런 연약함이 아니었더라면 내가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없었다. 돌아보니 그것도 은혜였더라. 우리 이종 사촌 누나가 그래요. 아이가 태어나고
그 옛날이니까 말로는 뭐 주사를 잘못 맞아서 그렇다. 근데 좌우간 여러분 김원혁 선교사 아시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좌우간 이거 못 듣고 아유 참 근데 그 누나 그래요. 참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런 장애가 아니었더라면 어떻게 우리 아무개가 선교사가 됐겠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같으나 같은 장애인들을 농아들 페낭 농아교회 페낭 도시에 농아라는 다 농아라고 다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 태워다 날라가지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 모슬렘 국가잖아요. 크게 쓰시려고 또 은혜였더라. 내가 병들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데 도움이 된다면 병드는 것도 은혜예요. 내가 사업에 실패해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면 사업 실패도 은혜예요. 그 어떤 고난과 시련과 환난을 만나도 그 안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닮아가지게 된다면 그건 다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내 앞에 닥친 상황을 어떻게 수용하고 있습니까? 왜 하필 내게 이런 일이, 왜 하필 내가 이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 내가 왜 이런 시련과 역경을 당해야 되느냐라고 원망을 하고 계십니까? 내 앞에 놓인 상황을 두고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고 살아갑니까? 그 시련과 연단 고통을 은혜로 승화시킬 수 없다면 아직 믿음이 부족해.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요. 은혜 받은 사람은 시련과 연단도 결국에는 그 순간에는 아픔이 있지만 돌아보면 그 모든 것이 은혜였더라. 은혜로 승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성령 받으면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걱정이 오래되면 근심이 되어버립니다. 걱정은 지나갈 일이라요. 지나가고 끝나야 될 일이에요.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근심으로 남아본다니까. 근심으로 남으면 사람의 삶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근심으로 남기 전에 그걸 성화시켜서 은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이 풍성해지고 그거 자체가 법이에요.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시고,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찬송하면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하게 하지 말라고, 성령 충만이 받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게 보배예요. 보배가 보배의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보배는 고난 속에서 옵니다. 보배는 시련과 역경 속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 고통이 주고 시련이 오고 아픔이 있어도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오는 일이라면 다 은혜다. 두 눈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눈을 빼고 한 눈으로 천국 가는 게 낫지 않느냐. 도대체 사람이 뭐냐? 사람의 정체를 묻는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한테 생명이 없으면요 썩는 냄새가 나요. 여러분 시체 썩는 냄새가 얼마나 고약합니까? 왜 썩어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썩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생활도 영적도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사람 썩는 냄새가 나요. 인격이 썩는 냄새가 나요. 품성이 썩는 냄새가 나요. 지독해요. 근처에 가기가 싫어요. 근데 제가 시체 썩는 냄새가 진짜 나는 막 정말 죽겠더라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그래요. 진짜 시체 썩는 냄새보다, 지는 시체 썩는 냄새는 안 맡아봤어. 진짜 독한 게 뭔지 아나? 그러니까 돈 썩는 냄새래. 구체적으로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하여튼 이 사람 죽고 나면은 정리하는 그런 거, 자식들 모르게 돈을 이렇게 다 숨겨놨는데 죽었어. 이 돈이 언제 도대체 언제부터 사는지 몰라. 돈은 오만 사람 다 만진 거잖아요. 이걸 덩어리에 사놨는데 이게 썩으니까 냄새가, 그것도 저는 이해를 해. 옛날에 우리 교회 나오던 어떤 할머니 집에 갔더니 방에 누울 자리만 놔둬놓고 다 찌끄레기 어디 가서
그거 뭐라 하나 그거 내필 있는 그 물건을 다 주고 이렇게 쌓아놓고 보자기로 덮어놨는데 들어가니까 냄새가 막 숨을 못 쉬고 찬송을 못 하겠는 거예요. 아유, 또 거기서 식사 대접한다네. 돌아버린다. 자관 섞는 거는 다 냄새가 안 좋아요. 사람이 영혼이 썩으면은, 믿음이 썩으면은, 인격이 썩고 품성이 썩으면은 냄새가 고약해. 노아 시대 때 홍수로 심판할 때 산 사람을 죽인 게 아니에요. 산 사람을 썰어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죽은 사람을 썰어버렸어.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홍수가 올 거다 그랬더니 말씀을 들었어. 그거를 믿었어. 믿고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의 8가옥 식구들은 다 살렸어요. 하나님은 산 사람을 썰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죽은 사람을 썰어버리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 성에도 마찬가지예요. 의인 10사람이 없었잖아요.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사람은 다 썰어버린 거예요. 불심판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사람은 건져냈어.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줄 알았는데 롯의 처는 나오다가 돌아봐서 소금기둥이 됐어. 하나님은 산 사람을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해바다가요 죽은 바다잖아요. 물고기 한 마리 안 사는 바다예요. 사람이 누우면 진짜 뜹니다. 제가 몇 번이나 제가 체험을 해봤거든요. 아니 사해바다 점점 줄어들어요. 저게 아주 그냥 그 옆에 저기 소금기둥인데 저 주변에 자국은 다 소금이에요. 근데 저 소금기둥을 사람들 롯의 처다 그러는데 뭐 롯의 처인지 아닌지 뭐 그건 알 수가 없고 또 알 필요도 없고 뭐 그때 생겼던 게 지금까지 있을 수도 있고 뭐 어쩌다 보니 저렇게 깎이져가 저렇게 됐을 수도 있고 그러나 자국은 저게 진짜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롯의 처가 소금기둥이 됐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뒤를 돌아보다가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릴 때에 소금기둥이 됐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태리 저 남쪽에 있는 폼페이가 주 62년에 네로 황제의 범죄로 인하여서 지진으로 한번 쓸었어. 그래도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79년에 완전히 베수비오 화산이 터져가지고 화산재를 정오에서 제시까지 졸지에 덮었는데 화산의 두께가 6m라 높이가. 그거 쌓이면 다 깔려 죽지 뭐. 근데 앉아서 죽은 사람, 누워서 죽은 사람, 옆으로 죽은 사람 오고 지금 그대로 다 있어요. 저 폼페이 돌바닥은요, 제가 바닥을 뭘로 했어요? 돌로 다 포장을 해놨습니다. 아스팔트 대신에 돌이에요. 근데 저 돌 위로 마차가 얼마나 다녔으면 홈이 파였을까? 많이 다녔다는 건 뭐예요? 번성했다는 말이에요. 로마의 하계 황제의 수도잖아요. 여름 수도잖아요. 휴양지요. 그런데 홍등가 앞에는 유독 홈이 깊이 파여서 돌이 그 앞에서 마차의 브리키를 많이 잡았다는 얘기예요. 그 앞에는 술집, 그 앞에는 홍등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번질나게 술집을 다니고 번질나게 홍등가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 거예요. 그 비하인드 스토리는 많지만은 다 못하겠고 제가 거기서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내 속에 이런 죄악의 흔적이 깊은 골이 되어 남아있다면은 내가 소돔 고모라 성처럼 심판받아야 되고 내가 폼페이처럼 심판받아야 되는데 죄악의 골이 깊이 패여지지 않아야 돼요. 다시 포장해야 돼. 육신은 살았지만 이미 하나님의 형상은 도무지 알아볼 수 없고 찾아볼 수 없으니까 다 썰어버린 거예요. 사람에게는 사람이 사람인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서 사람인데 그 속에 하나님의 인격이 없어. 그럼 사람이 아니요. 창세기 3장에 보세요. 6장에 보세요. 짐승밖에 아니고 고기 덩어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고기 덩어리.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한테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뭘 본받을까요? 내가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 이걸 본받으라는 거야. 어떻게 자기가 자기를 본받으라 할 수 있겠어요?
너무나도 자신이 확신하니까. 그리고 목적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있기 때문에. 섬겨라, 대접을 해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복받기 위해서, 너희들에 위하여. 그냥 목적이 내게 있으면 내가 사이비가 되는 거지. 목적이 성도들에게 있어야 돼. 고린도전서 11장에도 보면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닮아지려고 애를 써라. 한 사람이 바른 믿음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까지는 누군가의 본이 있어야 되고 희생과 수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에 보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근데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있어요. 사실 우리는요, 내가 살면 나를 위해서 살아서는 안 돼요. 남을 위하여 살고 그 누군가도 나를 위해서 살고 있잖아요. 그렇게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할 때 가슴이 뜨끔하잖아요. 아니 내가 이때까지 나는 나를 위해서 살았는데.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고, 아니 나는 내 때문에 죽는데. 영리적인 말씀 같지만은 이것이 내게 순리로 받아들여져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믿음을 지키기까지는 그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눈물 흘리며 기도했고,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는 그 누군가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눈물 흘리며 기도했고, 내 믿음이 식어지지 않고 믿음의 생명을 끊어지지 않도록 그 누군가는 영혼의 양식을 먹여주었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심정을 알려주는 말씀이 히브리서 13장 17절이에요. 읽어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제 바울의 사랑을 알겠어? 알았으면은 바울이 즐거운 마음으로, 주의 종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하게 만들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교회 일하는 분들요, 즐거움으로 하게 해야 돼요. 주방에 밥하는 분들도 즐거움으로 하도록 격려해 줘야 되고, 청소하는 분들도 즐거움으로 하도록 격려해 줘야 되고, 복음 전하는 주에, 저는 사랑을 100% 받고 있으니까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우리 부목사님들도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게 해주시고, 교사들도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대도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지휘자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게 해주시래. 지휘자가 제일 얄미운 사람 누구예요? 조는 사람이요? 찬양대 연습하면 졸진 않겠지. 얼굴이 빨개지는 거 보면 얄미운 사람이 있긴 있어. 왜 없겠어? 연습 시간 늦게 오는 사람? 좌우간 있긴 있을 거야. 어쨌거나 우리는 주의 일을 기쁨으로 하게 하고 즐거움으로 하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유익이 없느니라. 이 말은 참 무서운 말이죠. 바울을 통하여 갈라디아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그 누군가가 기도했고, 그 누군가가 헌신하고, 그 누군가가 수고하고, 그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여기까지 온 줄로 믿으시고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아직 예수님도 모르는 사람, 아직 믿음이 연약하고 나약한 자들, 내가 해산하는 수고로 다시금 믿음의 반석 위에 서일 수 있도록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로 양육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 일하는 주의 일꾼들이 기쁨으로 일하고 즐거움으로 일하게 하여 상호간에 내가 남을 위하여, 그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형제가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워.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때까지 세상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주걸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당하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권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주님의 모습을 닮아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